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9월 24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추석이 끼었던 한 주는 어떤가요? 이렇게 추석이 있다 보니까 밀린 일을 목요일 금요일 날 하느라, 밀린 공부하느라 힘들진 않았나요? 쉬던 패턴이 여러분의 몸에 익어서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게 어렵지는 않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봤을 때 이 추석이 좀 즐겁고 행복했던 추석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 한 주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안에서 축복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아드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은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의 3대 4대 4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랫동안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익숙한 내용이죠. 십계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우리 묵상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어느 부분에 좀 더 눈길이 갔나요? 어느 부분이 좀 더 여러분의 마음에 남고, 혹은 반대로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더 가볍게 느껴지는 부분인가요? 좀 분명히 있었겠다 싶어요. 오늘 묵상을 같이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무슨 내용으로 말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왠지 그냥 전도사님 생각에 여기서 뭐가 더 좋아? 라고 물어보면 10계명 우선 랭킹 매기는 것 같잖아. 10계명 1계명이 왔다인 건 알겠는데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나는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겠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우리들의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MBTI나 디스크 성격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이 10계명의 이 계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충분히 바뀌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선 뭔가 중요도로 말씀을 하신 거는 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거 보면은 그러면은 사람 죽이지 않는 게 좀 다른, 이거 중요하잖아.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사람 죽이지 않는 게 뭐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 이게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의 순서대로 1부터 10번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성향상, 여러분의 성격상 나는 이 계명이 좀 더 좋아요 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는 좀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말이 이거는 안 지켜야지 라는 말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오늘의 버전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는 뭐 의미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10계명은 상당히 본질적인 거에 닿아 있죠. 오늘 그대로 지켜도 이게 손색이 없는 그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봤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전도사님의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전도사님은 오늘은 한 구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거를 보다 보니 이 이름 뭐였지? 청매 편집해 주신 분들의 의도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요,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냥 좀 생각 없이 직관적으로 이걸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이름들, 이 소제목들 있잖아, 이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10계명이라고 썼을 것 같아. 너네도 그러지 않겠니? 10계명 해가지고 그냥 뭐 1은 이거 이렇게 해라 쓸 것 같은데, 이 큐티 청매를 편집한 사람들은 이런 네이밍이랑 이런 타이틀링을 했다라는 거죠. 타이틀을 이렇게 네이밍했다라는 거죠. 뭐라는 거야?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지요. 10계명이라고 편하게 지을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지었다라는 게 전도사님이 1번으로 눈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이 되라 라는 게 더 눈에 들어왔어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전도사님이 쉽게 생각하면 전도사님에서 레벨업하면 목사님이 되거든. 근데 이게 나이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직 전도사님이 쪼렙이어가지고 레벨업을 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 3, 4년 있으면 목사님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말을 전도사님은 많이 들었고 동의하고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의 좌우명처럼 남아있어요. 뭐냐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세요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있지만 정말 나는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세요, 이게 나는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워낙 상식적인 건 우리가 생략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워낙 상식적인 거 모두가 이건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알고 있음에도 넘어가선 안 되는 거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좋은 인간이 되는 거, 이게 정말 나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성 문제죠 결국에. 전도사님도 뭐 부끄러운 인성이고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먼저 인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랑 좋은 인간이 된다라는 게 이걸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말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야, 저 자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야, 저 자식이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저러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 안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들 때가 있죠. 나도 그래요. 물론 그래가지고 막 저 사람 진짜 쓰레기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도사님 속으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심지어 나한테도 그럴 때가 있어. 야, 내가 이렇게 이따구로밖에 못 사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나는 이런 죄에 또 넘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전도사라고? 라고 생각할 때가 솔직하게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좋은 인간이 되는 게 먼저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확실하게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좋은 인간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거는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바른 인품을 가지는 거, 이게 어쩌면 10계명의 그 인간을 향한 계명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않을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믿으면 진짜 짱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데, 좋은 사람이 하나님 믿었을 때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혹은 좋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까불까불 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우리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 믿음이면 다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거 나도 동의하는
동의하는 명제, 동의하는 어떤 문장이지만 그게 내 인성은 박살 난 상태로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라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망나니처럼 구는데 내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워낙 상식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20살이 되고 뭔가 전도사님 나이가 되고 또 어른이 되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가서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은 이 좋은 사람의 포인트 뭐냐, 좋은 사람이 10계명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의 포인트 뭐냐,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고요. 좀 더 그 앞구절까지 가는 10계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나는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 이웃과의 사랑 해가지고 이게 참 좋습니다 라고 해서 십자가를 딱 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딜레마로 나오는 게 나는 하나님 사랑은 잘 되는데 이웃 사랑은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거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당연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들이라면 말이지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수평으로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좋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부끄럽게도 사랑할 줄도 잘 모르고요,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인생을 쭉 살아왔어요. 쭉 살아왔고 지금도 이게 깨어져 가는 중에 있다라고 전도사님 스스로는 인식을 하고 있어. 나도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너네는 나보다 뛰어난 인품과 뛰어난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 그럴 수 있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온전히 너가 받을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온전히 너가 흘려보낼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축복을 담아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뭐냐면은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푸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그거 정말 힘들거든. 저 자식은 뭔데 나한테 자꾸 사랑하라 그러지? 저 자식은 뭔데 나한테 헌신하라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정말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한테 경험이 돼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 가치 있구나,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구원의 길이구나, 이거야말로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뜨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 내가 경험했고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했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경험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채워져 있는 너희가 되기를 축복하고, 나는 너희들 위해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느라 수고 너무 많았고,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늘 그랬듯이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